2020년도 고난주간 금요일 마지막 특별 성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금요일 특별 집회 우리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목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0년도 고난주간 특별 성회 마지막 금요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재앙 가운데 저를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 너머에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이 고난주간 더 지극히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온 성체가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순환의 날, 그 비의 날,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때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역사에도 동참할 자격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이번 한 주 절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 보혈, 그 구속의 은총에만 집중하여서 반드시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순환의 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말씀 가운데 쫓아가길 원합니다. 죄를 온 영과 온 마음과 모든 육신 다 이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다 해결받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이 밤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환의 날, 비의 날. 순환의 날, 비의 날이란 제목으로 고난주간 금요일 마지막 특별성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과거, 또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 최절정의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결박당하시죠. 이때가 약 새벽 1시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마가복음 14장 46절, 또 누가복음 22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전날 밤 목요일 10시 30분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중보의 기도를 마치시죠.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법으로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간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때가 금요일 약 새벽 1시경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때가 새벽 2시경이죠.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안나스의 신문이 끝날 때쯤, 그때가 새벽 3시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안나스의 뜰에서 베드로의 1차 부인, 2차 부인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나 예수 몰라. 바로 안나스의 뜰에서 베드로가 2번 부인을 해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이때가 새벽 3시경이죠. 마태복음 26장 57절, 또 마가복음 14장 53절, 누가복음 22장 54절, 또 요한복음 1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때 1차, 2차 베드로의 부인 후 1시간이 지난 요때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3차 부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새벽 4시경이에요.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몰라. 마지막으로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수집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가 새벽 4시 30분경이죠.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 보시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랬어요.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죠.
다섯 번째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1차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이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체적으로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따라서 이들 자체로는 아무리 사형 선고를 내려도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따라서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 사형시키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또다시 1차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가 새벽 5시경이죠. 마태복음 27장 2절, 마가복음 15장 1절, 또 누가복음 23장 1절, 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 말씀 보시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형 언도를 받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이죠. 바로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새벽 5시경이에요. 예수님보다 11시간 먼저 유다가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일곱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새벽 5시 30분경이죠.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밤새도록 여기저기 예수님이 끌려 다니십니다. 여덟 번째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이때가 새벽 6시경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랬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1차로 갈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1차 채찍질을 이때 당해요. 새벽 6시경. 이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가하죠. 누가복음 2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어요. 바로 이때 1차 채찍질이 예수님에게 가해져요. 이 채찍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채찍질이 아니라 때려서 놓게 하기 위한, 풀어주게 하기 위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인 이 장면을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놓아주려고 채찍질한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면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뉘우치리라 생각하고 채찍질을 가한 거예요.
야, 죄 없는 예수가 저렇게 피투성이가 됐구나. 우리가 모함해서 야, 이제 그만하자.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려고 먼저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피투성이를 만든 것이죠. 아홉 번째로 이어 빌라도의 2차 신문이 이어지고 백성들의 강력한 원성으로 요구로 결국 십자가 사형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죠. 이때가 새벽 7시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가복음 15장 15절, 누가복음 23장 24절부터 25절, 또 요한복음 19장 16절. 이때 예수님은 갈대와 몽둥이로 2차 채찍질을 또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래 이 로마의 형법, 십자가 사형법은 그 전에 채찍질을 가한 뒤에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그 십자가 사형 장소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형수들은 십자가 지기 전에 한 번 채찍질 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2번 당했어요. 그 끔찍한 채찍질을 처음에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채찍질을 가했고, 두 번째는 최종 사형 확정받은 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그 채찍질을 또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무자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혹한 채찍질을 2번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후 로마 군병들로부터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희롱을 또 받으시죠.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째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11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경이죠.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8절,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3장 33절, 또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12번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십니다. 바로 오후 3시 직후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이때가 바로 해지기 전 오후 3시 이후부터 6시 사이입니다.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정확히 유월절 당일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 즉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과정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그 이후의 장면이죠. 이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빌라도 입장에서 기록한 6시입니다. 즉 로마의 시간법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의 시간법과 동일합니다. 즉 새벽 6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식 시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오늘날 우리의 시간법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제6시를 낮 12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식 시간법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 이것은 로마식 시간법, 오늘날의 시간법으로 이 제6시는 새벽 6시를 가리킵니다. 정확히 금요일 새벽 6시죠.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바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이 장면, 이건 분명 금요일 새벽 6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새벽 6시에 일어난 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날을 가리켜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유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날이 유월절이 아니래요. 유월절의 예비일이다. 예비일은 헬라어로 파라스큐에라고 합니다. 파라스큐에. 바로 이 파라스큐에는 준비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절기의 하루 전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의 예비일이란 1월 14일 유월절 하루 전날인 1월 13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성경을 보면 이날을 가리켜 안식일의 전날이다 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또 누가복음 23장 54절 말씀 보시면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리신 그날은 바로 유월절의 예비일 1월 13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의 전날, 즉 금요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유월절의 예비일인 1월 13일, 요일로는 금요일에 정확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 달력과 오늘날의 달력, 태양력을 비교 환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해와 날짜는 바로 주후 29년 1월 13일 금요일인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못 박히신 그날이 예비일이라. 바로 이것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자 안식일의 예비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어요. 왜 이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이들이 불렀을까요? 바로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이에요. 1월 14일 유월절이 토요일 안식일과 겹쳤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큰 날, 큰 안식일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습상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칠 경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이 안식일 토요일과 겹칠 때는 안식일 하루 전날인 1월 13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엄밀히 말해 유월절 날짜인 1월 14일이 아니라 그 전날 1월 13일에 달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 채 유월절 하루 전날에 유월절 양으로서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날,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꼭 필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안식일과 정확히 겹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중요한 순간의 유월절을 왜 하나님은 토요일 안식일과 겹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맞이한 이 유월절을 안식일과 정확히 일치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도 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또한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도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당시 유월절 1월 14일을 토요일 안식일로 정확히 맞추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참 안식과 참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진정한 화평,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비록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분명 자기 본래의 그 영광을 회복하여 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여 다시 오신대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인자의 자기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오늘 이 순환의 날, 비애의 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주, 순환의 주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안식세계의 참 주인으로서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서 6장 5절 6절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죄 짓는 자들, 또 타락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대요. 우리는 절대 이러한 부류에 속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모두 내어쫓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져다 주실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일어날 부활의 근거요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결국 소망이에요. 왜? 이 죽으심이 3일 후에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찾아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극심한 순환의 날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여 다 문들을 닫고 집안에 갇혀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저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떨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력하게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이 순환의 날 밤에 바로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실 그 모습, 부활의 주님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면 2020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아직 각자의 가정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릴 것을 믿으시고 오늘과 내일 더욱 지극히 거룩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순환의 날, 고난주간 금요일 밤 저를 이렇게 가족별로 모여 영상 설교로 주님의 행적을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유월절 양이자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1월 14일 유월절이 아니라 하루 전날 1월 13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저희를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우리 유월절 양으로 또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밤에 우리 각자의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오늘 이 순환의 날 슬퍼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곳곳마다 문을 닫고 가정에서 공포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정,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총과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믿고 다시 거룩한 부활주일 준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내일 더욱 지극히 거룩한 시간 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 가정도 이 땅도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끝내고 진정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이로써 고난주간 모든 특별 집회 오늘 마지막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또 내일 하루 또 마지막 지극히 거룩한 시간 보내시고 거룩한 우리 부활주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부활주일 귀한 예배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더 굳세게 하시고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고난주간 금요일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주님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참 생명, 참 안식, 참 평강을 가져다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지막 고난까지 끝까지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